우리 성탄 주님이 오시는 이 강림을 맞아서 이 새벽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 이거를 쭉 묵상하며 성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손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세례 요한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뭐 다른 복음서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꼭 세례 요한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일종의 뭐 공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난 서론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기록된 일들, 즉 예수님 사건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벌어진 사건, 그거를 차례대로 쓰려고 했던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중에 나도 내가 지금 쓰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내 시각에서 내가 조사하고 면밀히 살핀 바에 따라서 시작부터 데오빌로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데오빌로는 여기 4절에 나오신 것처럼 이미 배우신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가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도행전이나 보시면은 벨릭스 카카, 베스도 카카 뭐 이렇거든요. 주로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붙여지는 호칭을 썼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지역에서 제1 권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 지금 뭔가 그리스도를 설명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박해건 아니면 신앙을 전도하기 위한 일이건 그건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는 이 이방인 제1 권력자에게 복음을 순차적으로 잘 설명해야겠다라는 어떤 필요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 이방인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유대의 역사를 깊이 알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 당대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중심으로 가까운 그런 연결고리들을 써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 족보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냥 막바로 세례 요한 아버지 얘기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까지가 서론이고 그 다음 5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 위로는 경어체로 번역을 했고 5절서부터는 이것이 그냥 서술체로 뭐뭐이다 이렇게 분위기가 전환이 되죠. 자, 누가는 지금 세례 요한 얘기부터 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때는 헤롯 왕 때입니다. 이때는 지금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는 그것과는 조금 먼 과거의 얘기입니다. 이건 헤롯 왕 때 얘기니까 아직 유다라든지 이런 땅이 로마 총독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유다 왕 때인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정말 설명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엉뚱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유대 왕의 통치가 끝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긴 공백기에 들어가면서 메시아 사상이 예언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와서 다스릴 것이다. 그런 중간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한 400년 이렇게 지속이 되죠. 그 가운데 누가 그러면 유대의 이 빈 땅을 통치하는가? 사람들은 그냥 마냥 언젠간 오겠지 하면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제사장에 의해서 권기가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할 수 없다. 싸우자. 그래갖고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결집을 해서 싸우기 시작했고 그 제사장에게 아예 당신들과 당신들 아들들이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갖고 이 제사장 가문이 왕이 돼버립니다. 그걸 하스모니아 왕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백기에 들어선 제사장 가문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것도 됐다고 쳐도 아예 이 왕가에서 또 대제사장을 왕이 겸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하스모니아 왕가의 유대인을 위한 싸움 그리고 이방인을 몰아내려는 이 뜨거운 마음, 신앙을 지키려는 순수성, 이건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 왕이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권력화됩니다. 대제사장을 왕이 겸직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 순수한 신앙이 점점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전혀 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때 왕이 대제사장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신앙의 순수함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한 원칙으로 돌아가자,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강력한 신앙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권력이 그런가요? 형제지간에 싸우고 자기에게 등 돌리는 신하들은 죽이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동맹을 맺었다 배반했다 하고 결국 똑같은 그냥 세상 나라의 권력이 돼버립니다. 그때 에돔 지방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하스몬 왕가의 한 지방의 작은 그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권력의 혼돈기를 타고 유대의 왕이 됩니다. 이 헤롯 왕은요, 사람들이 그래요. 역사가들이 기가 막힌 줄타기의 명수다 그래요. 기가 막힌 줄타기의 명수. 분명히 판세를 보면 이 사람이 전쟁에서 질 것 같다라는 그 사람에게 같이 붙는데 그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로마 황제가 헤롯 왕가와 굉장히 긴밀한 이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그건 헤롯 왕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줘서 헤롯이 그렇게 권력을 성장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워낙 잘 보였기 때문에 유대 땅 당신이 그럼 왕 하시오. 그래서 헤롯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방인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 것을 저항해서 나온 게 하스몬 왕가인데 다시 도루묵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헤롯이 굉장한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힘의 중심을 모으기 위해 갖가지 별 일을 다 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일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죠. 뭐 굉장한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민심을 거기서 다 모으죠. 그리고 우리 골드코스트처럼 그냥 바닷가 모래사장 있는 이런 해안 도시인데 거기에다 인공 항구를 세웁니다. 가이사라 도시를. 그러니까 무역이 시작되고 막 우리도 로마처럼 이 예루살렘도 변하는구나.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막 주는 겁니다. 경제적인 번영 같은 게 약속되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헤롯은 정말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식, 자기 마누라, 뭐 장모님. 근데 어느 누구 하나 헤롯 앞에서 옛날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쳤지만 입도 뻥끗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혼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실제 권력과 실제 돌아가는 힘이 달라요.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거기에도 주일학교 교육이나 학생부 교육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아이들에게 커서 뭐가 되라고 가르칠까요? 실제 권력의 힘은 그렇게 작동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라가 잘 산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없던 건물이 나오고 GDP가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혼돈, 원칙과 질서가 실제되는 힘과 다를 때 진리는 굉장히 나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배우긴 배우지만 안 따라해요. 듣고 읽고는 하지만 그것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원리는 다른 게 작동돼요. 넌 커서 꼭 헤롯 궁궐에 들어가서 큰 자리, 흔들리지 않는 포지션을. 넌 로마로 가라. 거기 가야 성공한다. 이제 이방인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와중에, 그런 헤롯 왕 때에
한 부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두 부부가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의 아내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이 두 부부가 그러한 시대의 그러한 혼돈에 진리가 한없이 약해질 수 있는 그때에 이 두 부부는 주님 말씀에 흠잡을 데 없이 서로 의롭게 잘 지키며 살았다.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서 태어나는가? 어느 가문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대단한 권력가에 의해서 태어나지도 않고 이 시대에 자식도 없이 둘만 살아가는 이 부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려는 이 부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시작하신 데는 그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기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는 때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잘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며 보내는 지금의 이때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혼란의 때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가 작동되지 않는 때,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전 이 성탄절 때만 되면 박완서 씨의 글이 떠오릅니다. 그냥 막 이렇게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글이 윙윙윙 머릿속에 돌아요. 성탄절 모든 사람들이 아가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때에 모든 어미들이 자기 자식을 너도 커서 아기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가? 예수님 오시는 건 좋은데 자기 자녀에게 넌 예수님 같은 사람 되어라 라고 하는가? 넌 무럭무럭 자라라, 건강해라,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너는 굳건한 포지션에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되라.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면서 아무도 예수님처럼 되라고 말하는 어미가 없다라는 그 글의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하는데 진리의 작동, 이러한 때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두 부부, 아니 오히려 자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어머니 아버니 하시는 거 보고 그렇게 믿고 살자 이럴 텐데 이 늙은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해 늙음하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성탄절은 바로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인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족이 두 부부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귀한 노력과 간절한 소망으로 이 성탄이 준비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